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랑, 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성경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다 이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의문을 갖고 왜 그랬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왜 그랬어야만 했지?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저 자신도 많이 궁금해요. 항상 하면서도 읽으면서도 항상 궁금하고 항상 어렵고 저도 어떤 성경 세미나든지 부흥회든지 이렇게 가면 가장 재밌는 게 성경을 풀어줄 때가 가장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강의별로 또 시작하다 보면 또 그 부분만 많이 또 강조되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질문이나 의문들을 또 놓친 채, 또 잊어버린 채, 또 지나온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기회로 성경의 질문 안에서 질문을 서로 해가면서 성경을 좀 알아가면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떠한 성경 한 곳에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또 신약에 있는 것이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의문을 가지고 또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처음 통독할 때에 보여주시는 응답이 다르고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게 딱 정답이야, 이게 해답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제시가 오면 이렇구나, 이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면으로 또 알려주실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질문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렇게 큰 배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전도서가 또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또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새벽 기도도 민수기고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를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기도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합심 기도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기도 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크게는 아니 왜 돌아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어떻게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또 소돔과 고모라는 도대체 어떤 도시였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도시를 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을까? 적당하게 좀 하시지. 왜 불과 유황으로 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일까?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족함이 더 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풍요가 있는데 그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내용을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대체 어떤 도시였냐라는 거죠. 롯이 처음 소돔을 선택했을 때 왜 선택했느냐? 그것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번성해졌어요. 너무 부유해졌어. 가축들도 많아. 그런데 너무나도 부유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이 사촌인 롯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너무 가족들도 많고 돌볼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 분가하자.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좀 찢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정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롯이 바로 창세기 13장의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야 저기 강남 땅 좋구나. 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야 강남 땅 비싸고 노른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기 소돔과 고모라 야 여호와의 동산 같네. 야 화려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롯이 만약에 좀 배려심 있고 그러면 아 삼촌 제가 저기 참 가고 싶긴 한데 제가 참 가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그냥 롯은 그냥 아 저기 좋아요. 제가 저기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가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롯이 택하지 않은 그런 메마르 그런 곳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롯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 단순하죠. 살기 좋아 보여서 그렇다라는 거죠. 물도 많고 목축하기도 좋고 경제적으로 유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로 몇 절 뒤에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겉으로는 천국 같은데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의문 하나가 있죠. 보통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죄가 뭐냐? 그러면 보통 동성애를 떠올려요. 그래서 동성애가 너무 극악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동성애 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에스겔 16장에는 또 다른 죄들이 나옵니다. 49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자세히 나와 있죠. 소돔에는 특징이 있어요. 풍족했고 편안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만했고 약자를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적, 도덕적 질서까지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동성애가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풍요가 하나님 없는 자유로 변하고 자유가 욕망으로 변하고 욕망이 타인을 해치는 폭력으로 변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도 어떤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그 도시가 뭐 이탈리아 어디 근방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또 거기도 동성애가 가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를 살피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도 충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유흥가가 없습니까? 또 그 안에 죄악이 없습니까? 그것은 다 있을 수 있죠. 이 세상 사는 모든 곳은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한데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고를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교통이 좋습니까? 뭐 학군이 좋습니까? 집값이 오를까요? 뭐 주변 환경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해요. 누구나 다 그러죠. 그런 것을 따라서 집을 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질문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이곳에서 우리 가정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부동산 일하시는 분한테 그런 질문은 안 하겠죠. 그러나 내 자신이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터를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따져요? 학군이 좋은가? 환경이 좋은가? 풍요로운가? 교통이 좋은가? 이런 것만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좋은 문화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도 무엇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풍요, 그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족함, 그것이 더 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편 84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자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비록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냥 밖에서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다. 어디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단하루를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욱더 복되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풍요보다 하나님을 먼저 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곳에 이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가 이곳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저 교통이 좋은가? 편안한가? 안전한가?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이 곳을 통해서 간증의 자리가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는지, 그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시작. 경고를 들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근데 경고를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뭐 잘못된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을 벌하죠.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선생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거 뭐 쉽지 않죠. 아이들이 뭐 선생님 마음까지 보겠습니까? 뭐 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해요. 그럼 부모님이 뭐 회초리를 쓴다거나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혼내기도 하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본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진노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하나님은 소돔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느냐라는 거죠. 소돔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죠. 왜? 그 도시를 불과 이러고 확 다 태워버리잖아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 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 때문에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돔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돔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롯이나 그 가족만 구원된 거 보면 롯이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주위를 보던 사람의 울부짖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조카가 그곳에 갔잖아요. 그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울부짖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즉 소돔의 죄는 개인적인 은밀한 죄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지? 이렇게 연구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그 성 중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50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5명은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것까지 가요. 계속 질문해요. 그때 나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멸하기 싫은 거예요. 의인만 있으면 난 멸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할 이유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살릴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의인만 있으면 돼. 의인만 있으면 내가 살릴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심지어 어떤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도망 나올 때 이것을 통해서 아주 악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지만 또 어떤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 롯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었더라. 자, 롯이 지체하며 이러고 있어요. 왜 지체를 해? 지금 불구하게 타는 것을 무너지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왜? 아까우니까. 그곳에 있는 재물이 아까워서 그곳에 놓고 있는 자신의 명성, 자신이 그동안 했던 거 이게 아까우니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서 불이야 부르고 있는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지체하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롯이 나 좀 데려가요 잡은 게 아니라 천사가 잡아서 끌은 거예요. 롯은 가기 싫은데 천사가 롯을 잡아서 또 두 딸을 끌어서 아내를 끌고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을 붙잡고 끌어내신 거예요. 롯이 먼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약자가 계속 울고 욕망이 다른 사람을 짓밟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무관심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에게 친구에게 당했다. 근데 가만히 있는 부모? 그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어? 누가 나한테 그런 거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중지하고 하는 게 부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안에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공이지 그것을 무관심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 홍수 심판 때 배경도 어때요? 포악했다라는 거죠. 포악하고 악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어때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이 만연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의인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소돔에서도 마찬가지죠. 심판 전에 롯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 이야기의 중심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의인 롯을 어떻게 건지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살리려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두려움만 느끼지 말고 그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을 느낄 때가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그러면 우리 인간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왜 지옥을 만들어서 왜 지옥으로 보내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설득을 당하고 그러네. 왜 지옥을 만들었지? 왜 사람을 글로 보내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옥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일부러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왜 세상을 멸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시간을 줘요. 시간. 몇 년 동안? 100년 이상을 줘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100년 이상 만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넓을수록 기회가 많잖아요. 그럼 100년 동안 그 이상을 기회를 줬으면 인간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돌아오지는 않고 왜 심판하시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누가 문제예요? 기다리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 왜 심판하시지?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절정,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은 이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 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얻을 때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말고 하나님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왜 그랬어야만 하셨을까? 왜 진노해야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배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을 다시 붙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그랬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롯의 아내는 하필 소금 기둥이 됐냐는 거죠.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하죠. 아니, 뒤돌아본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뒤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궁금하니까, 불과유황에 막 타니까, 또 자신이 살던 집이니까 생각나서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히 목을 돌렸다라는 행동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자,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시선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했느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롯의 아내 사건을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야, 지금 전쟁이 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돌아봐? 그런 거 붙들지 마, 마음에 두지 마, 과감하게 돌아서, 이것을 말한 거죠. 성경은 롯의 아내가 정확히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을 떠나고 있었지만 시선은 소돔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몸은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눈은 가고 있었다, 시선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 있는 곳에 어때요?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만큼 그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몸은 밖으로 있는데 마음은 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기둥이 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소금 기둥이었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전승과 연결되어 온 사해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소금 지형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특히 사해 남서쪽에 소돔산 일대에는 거대한 암염층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고 침식되면서 소금 동굴과 기둥 모형의 자연 지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지순례나 이런 곳에 가면 이곳을 지나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산이 있던 데입니다 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데, 여기가 바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자, 여기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롯의 아내겠습니까? 몰라요. 롯의 아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금 기둥이 이 롯의 아내라고 입증된 것도 아니고 과장이긴 하지만 이 소금 기둥이라는 표현이 엉뚱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지역 자체가 이 소금 기둥이, 소금들이 많이 있는, 이 소금으로 절여져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이런 곳의 배경 가운데 롯이 도망갔고 이곳이 다 소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 기둥으로 된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다른 물질,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의 지형적인 상황이 소금으로 만연된 그런 곳이었는데, 그 소금으로 만연된 그곳에서 롯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진짜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단정 짓지도 않죠. 보석이 아깝다거나 또 집이 아까워서 돌아봤다거나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훈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 그것을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마음에 계속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 그랬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일밖에 안 했어요. 거기서 막 일하고 막 일 늦게 한다고 채찍질 당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넘어서 홍해를 갈라서 이제 도망왔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온 상황에서 갑자기 먹을 게 없네. 배가 고프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불만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시작.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들이 불평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었습니까? 안 앉아있었잖아요. 고기 먹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불평불만이 가득하니까 갑자기 애굽이 그립대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어떻게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노예인데. 노예라서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해줬는데 세상에 출애굽을 해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그때가 그리워요.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거기서는 배부르게 떡도 먹었는데 아이고 그리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이제 홍해를 넘어서 왔는데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롯의 아내와 똑같은 거예요. 롯의 아내가 도망왔어. 그런데 뒤를 돌아봐. 근데 그 뒤돌아보는 게 그냥 목을 돌렸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롯의 이 소돔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면 앞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 이제 과거 다 잊어버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앞에 것만 바라봐. 그러면 앞에 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앞에는 안 돌아보고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과거에 부자였는데, 과거에 잘 나갔는데, 과거에 명예가 있었는데, 과거에 누릴 만큼 풍족했는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리는 거 보니까 지금 맨몸뚱아리잖아요.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면서 앞을 못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를 과거에서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뒤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뒤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앞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18,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간증거리를 주세요. 옛날에 간증에 젖어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그때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게 뭐예요? 롯처럼 자꾸 뒤돌아보는 인생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면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나오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곳을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게 하신 것을 다시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것을 다시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만 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뒤의 것을 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끊어야 돼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뒤에는 저절로 끊게 돼 있어.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 술 담배 끊다고 끊어야 돼 해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잖아요. 뭐 운동을 한다거나 다른 기쁨을 찾는다거나 뭔가 독서를 한다거나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면 이전에 내가 왜 이렇게 술 담배 했는지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게 되면 뒤에 것은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좁게 생각하면 끊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면 뒤에 것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것은 잊어야 되는데 지난 거 잘못된 과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절로 뒤에 것은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애쓰기보다 오히려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족함이 더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풍요보다 하나님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지?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 이방인들 다 진멸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노아 방주 때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100년 이상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어때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사단의 발을 꺾을 것이다.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참으시고 몇천 년까지 참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을 다시 붙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만 말고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를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죠. 뜻하지 않은 길도 걸었고 원하지 않았던 광야도 지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때도 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온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내가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오늘 서 있는 자리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미련을 두지 말고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경고 속에 담긴 자비를 깨닫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있는 것을 다시 부풀지 않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께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편안함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의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롯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경고와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떠나게 하신 것을 다시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며 몸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시선까지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뒤에 있는 것을 붙들지 않고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위에 있는 것을 다시 붙들지 않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위해 지금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